오늘은 말씀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소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이 영광으로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람의 여김을 얻으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리라. 아멘. 교회를 세워 나가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언제까지 교회를 세워 나갈 것인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죠?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이 몸 대신 교회를 만들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계속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라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저는 어느 시대나 교회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던 그 시대, 계셨던 그 시대 때도 예수님을 위협하고 협박했어요. 우리가 그게 사복음서를 통하여 바리새인들과 은근히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위협을 받았어요. 그때는 생명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됐어요. 왜? 사단이 있으니까. 근데 생명을 걸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을 때는 정말 참 신자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 당시는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면 죽을 각오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생명을 걸고 믿을 수가 없는데, 그때는 복음을 알았으면 생명을 걸 수 있고 믿는데, 지금은 너무 믿기가 쉬운 것 같은데 세상이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섰는지, 그때보다 지금은 더 악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사람을 만날 때 그 속에 대화 중에도 은근히 복음을 위협해요. 은근히 불신자들도 은근히 무시하고 위협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4명의 동료들과 이런 영적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강하게 한마디를 탁 치니까 전부 다 놀리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은 어떤 거 있냐면 무당말은 잘 들어요. 그죠?
막 무당 말을 듣는데 무당들이 처음에 어떻게 이 사람이 지난 과거를 막 얘기해 주잖아요. 그게 혹해가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어땠고 너는 어땠고 이러면 혹 다 들어가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 절대를 전체를 거기다 딱 묶여버리는. 그래서 그건 속는 거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귀신은 천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했다. 그들이 너네 할아버지 흉내를 못 내겠니? 내가 그랬어요. 너네 조상 흉내를 못 내겠니? 속이는 거다. 그랬더니 되게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 비밀을 모르면 지금 대화 중에 뭔 중에 그리스도를 위협하고 복음을 위협하는 게 뭔지도 모를 수가 있는데 우리는 복음이 교회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아는 것만 해도 굉장한 영적으로 눈이 깨어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참빛교회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라. 여기 보면 박해, 환난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왜 이러겠어요? 저는 말씀 볼 때 옛날에 뭐 박해, 환난, 고난 그러면 쑥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보니까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교회를 위협하는데 우리가 환난을 안 받을 수 있겠어요? 박해를 안 받을 수가 있겠어요? 위험을 안 받을 수가 있겠냐고요. 아, 그렇다. 근데 왜 하나님 허락하셨을까? 1장 3절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 박해와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되느냐? 우리는 믿음이 자라면 돼요. 문제를 통해서 이제 자기 동기와 이런 사람들은 환난과 문제를 해서 어머나 무서워서 버리고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붙어 있잖아요. 있는 만큼 우린 고난과 환난과 박해를 당하는 만큼 우리는 주 앞에서 더 든든히 서가는 정말 믿음이 자라난다. 그 다음에 정말 성경에 이렇게 보면 막 그 시대에 영웅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쵸? 막 그 시대에 대단한 인물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은 좀 종들, 나약한 자들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너무 약하고 허술해 보였는데 교회는 2000년을 지속했다는 거잖아요. 2000년 동안 지속되어서 나에게까지 온 거예요. 이게 힘이 아닐까요? 그죠? 뭐 어마어마한 나폴레옹이 나타나서 예수님이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죠?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 이걸 보면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맞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걸 제가 발견한 거죠. 그 수천 년의 2000년의 역사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언약으로 나와서 지금 이 시간 내가 알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까. 그래서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이 시간 강남의 참빛교회까지 이어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우리 참빛교회에서 이은 교회가 또 계속 교회를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하나님의 방법인 제자, 즉 사역자를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 간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3주간 저희가 집중을 통하여 어떤 사역자가 준비되어야지만 교회가 세워져 나갈까? 첫 번째, 열매 맺는 사역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계속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정리되지 않으며 그냥 신앙의 제자리 걸음인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열매 맺는 사역자인데 그 열매 맺는 사역자는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기질과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인생에 내가 맞다는 게 하나도 맞은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돌 감람나무예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지 않고는요, 우리가 열매 맺는 게 돌배밖에 못 맞아요. 참 감람나무를 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방법이란 방법은 붙어 있는 것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이 붙어 있는데 진짜 어떻게 붙어 있을까? 어떻게 해야 붙어 있느냐? 붙어 있고 싶죠, 다들? 근데 굉장히 쉬워요. 예배를 드리면 돼요. 우리 교회 모든 참빛교회는 공예배가 다 드려지면 정말요 프로그램에 있는 공예배를 다 드리고 기도회랑 모든 걸 다 참여할 때 거기서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참감람로의 진액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내가 예배 드렸다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 기준이 무너져요. 내가 맞다는 게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집중을 통해서 내 것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뭐예요?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열매 맺는 사역자 첫 번째가 붙어 있는데 그 붙어 있는 방법이 뭐냐? 두 번째 예배라는 거죠. 첫 번째 붙어 있고 근데 그 붙어 있는 방법은 두 번째 뭔가? 그게 예배와 모든 시스템이고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영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영적인 생활. 영적인 생각은 뭘까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성경을 읽었으면 자꾸만 내 생각을 거기로 돌려야 돼요. 중간에 지난주 강단 말씀이 무엇일까? 중간에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되고 이랬을 때 세상 거를 바라보 저도 유튜브 막 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유튜브라는 건 중독이더라고요. 뭘 하나 보면 그 다음에 비싼 게 다 올라와요. 그럼 아니 성경 읽는 거는 1시간 읽고 막 주리가 틀린데 그 유튜브는 몇 개 보면 2시간이 그냥 지나가요. 참 우리 근성이라는 게 웃겨요. 근데 너무 웃기네요. 내가 유튜브를 막 내 방에 보거든요. 우리 남편은 그게 그렇게 못마땅스러워. 내가 성경 보고 우리는 시어머니가 하나 시아버지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러면 이러면 좋은데 내가 유튜브를 막 몰고 있으면 그냥 혀를 차고 있어. 그래서 보다가 우리 남편 들으면 얼른 꺼요. 하나님이 참 날 영적인 생활을 내가 이제 우리 남편이 살짝 보는데 이제 제가 우리 아들하고 막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면 입이 한 바가지 버리고 가요. 근데 이제 제가 6시에 우리 하진수 형제하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8시 반에 이제 우리 아들하고 예배를 드려요. 9시 되면 집중을 드려. 제가 바쁘고 우리 남편 너무 신나하는 거 있죠. 제가 이제 막 난습하니까 우리 남편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했을 때 나는 열매 맺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열매 맺는 사역자가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어줬나? 내가 준비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일까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준비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붙어 있고 열매 맺는 그 예배를 드리다 보면 메시지가 확립이 돼요. 그래서 메시지가 확립이 되는데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이왕이면 메시지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해야 돼요. 말씀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좋은 게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이 쭉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리즈로 우리는 나오니까 미가스는 도대체 뭔가 미가스를 막연히 미가스는 소신지게 정말 메시아 예언이 많았구나. 그러면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현장 가면 메시지가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메시지가 정리가 되고, 메시지가 정리됐느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메시지가 정리되면 내 영권이 있는가, 오력이 돼요. 두 번째, 오력을 가지는데 오력을 점검을 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영역이 있는가. 그러니까 영적인 힘은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영적인 것이 있는가. 이게 이 오력은 어디에 쓰냐면 전도 현장이나 사람을 만났을 때 오력이 가능해요. 앉아있는데 오력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앉아있는데. 현장을 나가든지 누구를 살아있어 움직일 때 우리가 필요한 게 오력인데, 첫 번째 영역. 내가 누구랑 얘기를 하는데 메시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지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제가 제일 잘 쓰는 말이, 구슬이 서말이 와도 끼어야 보배가 되잖아요. 구슬은 서말이 있는데 목걸이도 하나 없어. 웃기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지력이에요.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정말 내가 그 구슬 하나가 반지를 낄 수도 있고 목걸이를 낄 수도 있고 귀고리도 낄 수 있는 그런 지력이 필요하고, 저희는 이제 삶의 규모를 통해 체력도 향상이 돼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아프면, 너무너무 힘들면 제가 하는 거는 병원 가서 수액 맞는 거. 수액 맞으면 한 일주일이 빨빨해요. 근데 또 지나면 왜 이렇게 아플까? 어느 날 제가 체력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하고 저녁에 1시간씩 안양천을 걸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몸이 가뿐하더라고요. 아, 이게 이거구나. 제가 근데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 우리 사모님이 열심히 운동을 하더라고요. 내가 사모님 운동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 저는요 숨쉬기 운동밖에 안 했거든요. 자기는 몸이 아파서 운동을 한대요. 뭔 소리 또 저렇게 운동을 하면 몸이 아플 텐데 몸이 아파서 운동한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운동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체력, 그 다음에 인력.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내가 필요한 귀한 만남이 뭔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그 말씀했어요. 복음과 상관이 없으면 빨리 버려라 이랬거든요. 그게 굉장히 저한테 정리가 됐어요. 우리는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도 막 무슨 연을 가지고 막 가지고 가는데, 사실은 내한테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은 끊을 수 있는 인도 있어야 된다.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또 사실은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4가지가 다 됐다. 경제력은 오는 거예요. 그죠? 경제력은 저희 엄마가 제일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제가 그 말을 우리 큰아들한테도 해요. 돈 버는 자랑하지 말고 돈 쓰는 자랑해라. 규모를 갖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 버는 자랑을 막 하는데 남는 게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 엄마가 항상 하는 소리가 돈을 버는 자랑하지 말고 돈을 쓰는 자랑을 하라 이랬어요. 내가 돈을 쓸 때 잘 썼어. 그것을 정확하게 쓰면 돈이 진짜 제가 이쯤 되니까 돈 많은 사람이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그 돈이 내가 짊어지고 갈 일도 없고, 그 돈이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한다 이러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더 좋은 거라고 내가 그게, 요즘은 어떤 줄 아세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 되면요 무조건 그 편이에요. 나한테 이득되면 무조건 그게 내게 맞는 거예요. 즉 그걸 뭐라 하냐면 돈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나는 돈이 하나님은 아니구나. 근데 경제력이라는 건 내가 전도에 필요하고 후대 양성에 필요한 만큼은 저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오력을 가져야 된다. 준비된 사역자. 세 번째,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참빛교회 오면서 사역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올 때 저도 뭐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중요하고 뭐 중요한데 그중에 가장 이제 그 기도 부분에 있더라고요. 정말 내가 은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내가 1월 달부터 굉장히 노력해서 여러 가지를 제가 해봤어요. 실천도 해보고 또 참여도 해보고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체면이 있으면 장영충 안 옵니다. 뭐 이렇게 정말이에요. 저 성격이 딱 이론적이다 보니까 방언을 하고 싶은데 제가 방언을 해봤어요. 근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닌데요. 이러면서 지금 제가 숙제를 하고 있어요. 숙제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기도의 능력. 세 번째, 기도의 능력을 저희가 준비된 사역자는 있어야 된다. 네 번째, 현장 보는 눈이에요. 현장 보는 눈인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교회 수첩을 하나 목사님이 주셨잖아요. 저걸 가지고 제가 너무 칸이 조금 좋은 거예요. 날짜를 써서 내가 사역 노트로 썼어요. 이제 아침에 제일 먼저 이제 오늘은 하진수 형제 예배, 또 뭐 우리 아들 예배, 뭐 합심, 뭐 새벽기도를 가끔 빼먹을 때가 있어요. 그럼 새벽기도 오늘은 했어요. 그 새벽기도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걸 제가 한번 쭉 하고 이렇게 써봤어요. 써봤는데 목사님 지난주 그 계속 집중기도 때 그 얘기를 옛날에 하는 말인데 목사님이 예수님이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이게 현장 보는 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를 만났을 때 내가 뭘 할 때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할 때 현장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6번째, 현장을 향한 주님의 마음, 우리 마음에 애통하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준비된 사역자. 우리는 이 부분에 사실은 우리 참빛교회는 메시지 학력, 오력, 기도의 능력, 현장 보는 눈, 현장을 향한 주님의 마음에 여기에 우리 참빛교회에 딱 빠진 게 3번 같아요. 기도의 능력. 불이 좀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에 충만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어떤 사역자입니다. 세 번째, 인도받는 사역자. 인도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내 삶의 방법을 점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 내가 나를 점검하면요. 내가 인도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알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한 번도 내가 어떻게 사는지 점검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저는 내가 내 밖에 나와서 나를 봐요. 그럼 웃겨요, 정말. 내가 남한테는 좋은 소리, 옳은 소리 막 하는데, 훈계하는데, 나 꼬라지를 보면 속으로 니나 잘해라,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인도받는지. 근데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생사하복,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 주권. 내가 여기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인도받을 때. 세 번째, 나는 할 수 없다고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인도받을. 내가 할 수 있어. 난 잘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럴 때는 인도받는 게 아니고 내 기준대로 될 수 있다. 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올해에 내가 2가지를 잡았어요. 첫 번째, 이제 네 번째, 모든 현장에 기도처를 어디 가나 기도처를 찾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인도받지 않을까. 그죠? 베드로나 이 사람들은 현장 갔을 때 기도처를 찾은 것 같아요. 거기서 루디아도 찾았잖아요. 그래서 올해 내가 이번에 계속 집중을 하면서 제가 잡은 게 어디 가든지 기도처를 먼저 찾자. 두 번째, 예수님이면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이번 집중에 제가 이렇게 탁 붙들은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인도받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가 열매 맺는 사역자, 준비된 사역자, 인도받는 사역자가 되어야지만 거짓 교사를 이길 수 있어요. 이단을 이길 수 있어요. 이단이 감히 우리한테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단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저희 지난주에 정확하게 배웠어요. 이단들은 구약을 가지고 딱 와서 자기가 활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혼미해요. 그들이 교주가 되는 거더라고요. 아, 이단은 저렇게 되는구나. 제가 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1장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한가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참빛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가 대형 교회도 아니고 유명한 목사님들 큰 교회가 아닌데 정말 이 시대의 하나님은 성경에 쭉 보면 성경의 역사를 쭉 이렇게 소선지를 보면 누구예요? 남은 자로 스스로 회복을 했거든요. 스스로. 아, 우리가 남은 자의 자세로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가면 참빛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지금 이 교회를 세워나가면 겠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소서. 말씀을 가지고 전가하였습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집중을 통하여 열매 맺는 사역자, 준비된 사역자, 인도받는 사역자 다 준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현장, 강남 현장을 통하여 나갈 때 저희들에게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나갈 수 있는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소원이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보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